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2023년 순교자 주일을 맞이하여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 이 시기에 순교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도 13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과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분들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맛보게 된 데에는 순교하신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초로 순교한 야고보 사도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이신 스데반 사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순교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순교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은 순교의 정신은 고사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의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면서 살아온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순교자 주일 맞이하여 순교의 정신을 저버리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푸른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순교자
주일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 가지고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교하면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치는 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라버에서는 이 마르투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증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인. 그 증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탄생, 그 다음에 죽음, 부활, 또 승천, 이런 거에 대한 증인이 된다. 이러한 아마 의미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박해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순교로서 그 박해를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초기에 박해는 주로 이제 유대교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여기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 제자 중에 최초 순교자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순교자는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최초의 순교자는 이제 스데반이 됩니다. 스데반 사도. 보통 우리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명칭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집사라는 이러한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그래서 스데반, 이렇게 사도로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아마 이제 30년경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최초의 순교는 야고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44년경이에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되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름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있잖아요.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순교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동생이 쓴 그 서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고, 또 바울 사도는 목매임으로서 이렇게 순교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당시에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지만, 대표적인 걸로 알려져 있는 분들은 폴리캅. 이분은 이제 서머나 교회의 감독,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이게 아마 2세기 후반에 이렇게 순교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레니우스, 이분은 아주 유명한 교부죠. 이레니우스 그러면 모르는 바 이제 폴리캅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은 로마의 세베루스 황제 때 200년경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겐도 아주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님인데, 교부 중에 한 분이죠.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발레리안 황제 257년과 260년경에 이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식스투스라는 로마 교황도 순교를 했어요. 이제 발레리안 황제 때 마찬가지로 257년, 260년에 순교를. 그 이외에 이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분만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지만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박해가 있었고 순교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릴 것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스데반의 순교 사도행전 여기 7장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짓고, 그리고 이어서 누가가 이렇게 지은 그것이 사도행전이고요. 언제쯤 지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체류 기간에, 그게 아마 AD 61년과 63년 사이에 그때 아마 쓰여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데, 오늘은 제가 7장부터 보는데, 여기 7장 이렇게 보시면은 7장부터는 오늘 여기에서는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기 뭐 첫 번째 보면 여기 유대교도들의 스데반에 대한 분노를 했다고 그랬죠. 오늘 54절부터 보는데 그 왜 분노를 했냐면요. 요 6장에 보면은 요 7장이죠. 7장 앞부분에 보면은 물론 이제 6장부터 스데반 이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집사님의 명칭은 없습니다. 그냥 스데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집사라고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스데반 사도라고 부를게요. 이 스데반 사도가 이렇게 보니까 유대교도들한테 굉장히 이게 분노를 사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7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이제 6장부터 나오는데 6장에서 이렇게 일곱 집사, 우리나라 성경이 일곱 집사죠. 일곱 집사 선택한 게 나와요. 선택해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사도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전도하고 다니는 겁니다. 전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왜? 예수님에 대해. 자기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제사함 이런 걸 이렇게 전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막 잡으러 오고 막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심지어는 이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면 막 매도 맞고 막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앞에서 많이 이렇게 모인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7장 1절부터 계속 마지막 여기 4절 전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러는데 이제 요셉의 이 얘기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정말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갔었는데 거기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또 가나안에서 가뭄이 들었는데 그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애굽에 살게 되었고 애굽에 산지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또 광야 생활하고 이러한 설교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렇게 출애굽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이제 다윗 왕 때 또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었는데 오늘날 이 성전이 우상화가 되었다. 성전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54절 제가 말씀드리지만 54절 이전에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유대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조상들처럼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고 많은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왔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또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정말 이 최근에는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5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느냐. 사실은 스데반은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바른 말을 했어요. 다. 왜냐? 가나안의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야기, 또 성전을 이렇게 우상화한 이야기, 형식적으로 막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유대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리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 후손인데 최근에는 예수님도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찔린 겁니다. 다른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가렸다 그랬어요. 그 이를 가른다 이런 말은 그 이제 크게 노한 것을 말합니다. 크게 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가냐면은 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는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런 것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를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거를 얘기도 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영광이 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를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거는 정말 힘없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 왜 십자가 달려 죽느냐 이거야.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냐? 그 어떻게 남을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럴 뿐만 아니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다 이거를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십자가에 단순히 죽어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거기다 예수님이 이제 스데반 설교는 항상 예수님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씩은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지금도 그 예루살렘이나 유대 이스라엘 가서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지나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뭐라고 당신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거의 한 95% 이상이 아니라고 다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지나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의 5% 정도만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얼마 전에도 미국에 이제 그 국무장관인가요? 야당 원내대표, 야당 국회의장이셨죠. 그 미국 하원의 국회의장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그거를 믿지는 않지만은 그 분위기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나라를 건설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지금도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게 생각을 해요. 고마워하게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 하원 의장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영접을 잘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건 안 믿어요. 근데 사실은 2000년 동안 우리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아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잘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솔직한 그런 마음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부인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든 안 해도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다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거기 방문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의 CNN이나 아니면 이렇게 미국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보고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후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 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는 이슬람은 이걸 또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이슬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자체도 이렇게 4등분인가 갈라져 있어요. 4분의 1은 이슬람이 차지하고. 근데 그 4분의 1 이슬람이 차지한 것은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데를 이슬람 사원을 짓고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어느 분들 보니까 이슬람 교인들은 기독교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 또 유대교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선하고 막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에도 올려놓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슬람에서 아브라함은 이슬람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브라함하고 다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김씨 이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제 이름도 저 인터넷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이 많아요. 이스마엘이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연히 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동명이인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조상도 아브라함과 우리 기독교의 아브라함 같은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혀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원래 섬기고 있던 종교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예수님이 그 태어나기 전에도 섬기고 그 종교에다가 그 우리 기독교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거를 갖다 적당히 이렇게 끌어들인 겁니다. 비슷하게요. 비슷하게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합 종교입니다. 전혀 코란이라는 전혀 이상한 그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독교 의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 카톨릭에서도 초기에 종교개혁 때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때뿐이었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다 서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적대적인 이렇게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선교를 못하게 하거나 막고 이제 그런 관계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를 여기서 마음에 찔렸거든요. 이를 갈고는 이렇게 했는데 유대교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이스라엘 건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지금도 또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은 그 두 번째 이거 보면 스데반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유대교들이 스데반에 대한 분노. 왜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한 굉장히 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그동안에 과거에 하나님을 배신했듯이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금도 또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십자가 달려 죽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막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막 핍박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제 막 죽기 전에 이것을 스데반이 본 겁니다. 그래서 5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6절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55절에 보시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막 이제 벌써 분위기 보니까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살기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 성령이 충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이미 그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항상 우리 충만해 있어요. 성령 강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강림은 달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령 강림한 것은 강림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 우리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내주었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게 한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걸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여 강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은 사실은 스데반도 선택받을 때 7 집사라고 그랬죠. 한국 성경은요. 스데반 사도도 선택을 받을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 7명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고 또 지혜도 충만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이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34장에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죽기 전에 자기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니까 그 지혜의 영이 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4장 9절이 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이는 방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하늘을 우러러 그랬어요. 주목하여.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우편에 서셨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게 보시면은 스데반이요. 사실 스데반이 여기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 장면을. 뭐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비슷하게요. 여기 스데반이 이제 옆에서 돌을 치려고 하고 있죠. 근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이렇게 이제 이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근데 두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글쎄, 한 분은 천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우리 자주 씁니다. 이거 어느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명예를 가지셨다. 이런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신조에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그 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도 대상에 막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대상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신문엔 이제 대상에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마태복음 26장에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26장 64절입니다. 64절이요. 6절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물론 이건 이제 재림에 대한 건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도 가시적인 재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은 상징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 재림한다. 이것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여기 마태복음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고 또 사도신조에 나와 있죠. 골로새서 3장에도 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골로새 3장 1절에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꼭 그 다음에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 이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스데반이 결국은 이거는 뭐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보니까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돌로 치려고 그랬으면 잠깐 우리는 보통 사람 같으면 스톱. 내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요. 또 그냥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 이런 거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거 취소하겠다.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과거의 순교의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다 모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스데반은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까지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보시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비록 이 돌로 던지는 이 사람들이 두렵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은 죽이지만은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뭐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돌로 친다고 해서 이거를 더 무서워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냥 온갖 것을 다 얻었어요. 근데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목숨이라는 건 영혼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목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NIV나 킹제임스 보면 soul로 나와 있어요. 사람 온천을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영혼이 영생한다는 거 마찬가지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돌로 치고 이렇게 위협이 다가와도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스데반이 이제 하늘에 막 돌로 치려고 그러는 그 순간에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스데반을 돌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을. 그래서 57절, 여기 58절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거를 스데반이 자기 한 것을 계속 취소하거나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니까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냐면은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시면서 보노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그 말도 못하게 그냥 소리도 큰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기도 막고. 이거는 말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소리를 더 크게 해가지고 못 듣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막 소음을 내가지고. 요즘에 보면 데모 많이 합니다. 전에 이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나 또 그 후에 이렇게 집회할 때 보면은 어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그거 방해하려는 사람이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서 마이크를 대고 크게 확성기 틀어놓고 막 소리가 안 들리게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 강화문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회하는 곳에 보면 귀도 막았다 그래요. 귀 막은 게 뭐 시끄러워서 안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는 뭐예요? 회개. 절대 우리는 내가 말하는 거에 회개. 조금 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 사람들이 고집, 교만 이런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도 이게 스데반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그랬었어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누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죠. 그 가야바 앞에 나갔어요. 가야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그렇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뭐 그렇다. 여기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그러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저도 오늘도 집을 나와서 제가 선교 사무실 오는데 보니까 또 어느 모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그 예수님이 분명히 보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가야바가 물어. 내가 그러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그대로 그걸 왜 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길에 전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에는 이렇게 피해 다녔는데 지금은 제가 전도지를 또 따로 갖고 다닙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분들을 위한 전도지가 물론 이제 있지만 그런 분들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또 제가 갖고 있는 걸 줍니다. 그 사람들도 주니까 저도 그럼 내 것도 받아보시라고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나오죠.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 자기 옷을 찢으며 여기 뭐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똑같은 행동이죠.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그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런 아주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거의 대부분에. 근데 그에게 일제히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는 굉장히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왜 달려드리냐면, 왜 길을 막으냐면, 그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요 7장이잖아요. 이 6장에 보면은 막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당하지 못한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그냥 방해하고 막 말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 뒷부분에 가면 사도행전 요 스데반 순교하기 전에 앞에 보면 사도들이 또 베드로하고 사도하고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도 보면은 막 말을 못하게 합니다.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채찍질한다고 그랬어요. 채찍질하고.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스데반뿐의 사도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 밖으로 이제 끌어내는 겁니다. 성 밖으로.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죽일 때 이렇게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사형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로마 점령지에서 사형을 할 수가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거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그리고 대개는 성 밖으로 치고 전에 돌로 치기 전에 이렇게 뭐 낭떠러지나 그런 거 있으면 밀쳐서 먼저 죽이려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안 죽으면은 또 돌로 치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그 돌로 치라는 것은 사실은 이 레위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저주한 경우에 돌로 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그 레위기 24장 10절에 보면은 14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에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레위기의 24장에 이미 이러한 또 다른 곳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 스데반이 뭐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또 신성 모독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옷을 벗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어. 이 돌을 친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이었지, 나중에요. 사도 바울의 그 발 앞에 두는 겁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그랬대요. 자기들의 증인이다. 우리가 옷을 갖다가 이렇게 남겼대 그럽니다. 증인으로서. 자기들이 형을 집행,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도 나중에 자기가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면 예루살렘을 잡혔습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때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3차 전도여행까지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이 증인들이 스데반을 사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증인들이 그 죽인 사람들이 옷을 나한테 뺏겼는데 내가 그 맡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내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다니고 돌아온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도 바울을 막 소리 지르고 막 대들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사도행전 22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막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 것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그냥 오랫동안 10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다니고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반대로 이제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뭐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서 티끌을 막 공중에 그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유대인들은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여기는 지금은 여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박해하던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심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또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본인들이 정말 많은 박해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깨달은 적이 많이 아마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날은 오히려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도와주고 또 지금도 많이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한테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적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데반이 이렇게 정말 죽으면서도 이렇게 순교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랬죠. 환난이나 박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그러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순교하면서도 신앙을 버리거나 배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여기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냐면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5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게 이제 스데반이 채우기도 하고 숨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친 겁니다. 사실은 레위기 24장에도 돌로 치라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돌로 치는 거예요. 사실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대인 공회에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었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빌라도 앞에 왔을 때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형에 해당된다, 신성 모독한다, 예수님을 죽여라 그러지만 못 죽여요. 그래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이렇게 그때 끌고 갔습니다. 왜냐? 자기들에게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한테 그럽니다. 빌라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판단하라. 재판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때는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스데반을 권한이 없는데도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여기서 당시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최후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육신의 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이 스데반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죽지만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 육신은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그것은 무너지고 없어지지만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집. 그리고 여기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죠. 내 영혼을. 이것도 예수님하고 유사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에 46절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위에 임종하시는구나 그런 분이 있으면은 마지막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도록 여러분이 꼭 이렇게 신앙적인 지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내 영혼을 마지막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60절에 여기 마지막 부분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누가복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결국 숨을 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자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 이러한 표현을 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도 여기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잔다고 그랬습니다. 막 우니까 사람들이 어째 부르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마가복음 5장 39절에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요한복음 11장 1절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깨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잠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렇게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스데반 사도의 순교를 봤는데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이 있을때는 그럽니다. 기독교가 진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죽는 것이다. 오늘 스데반 이 사도의 최후의 이 모습, 순교의 모습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가 정말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죽는다는 그거에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천주교 전러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요. 또 6.25 전쟁
그때도 많은 사람, 또 일제 식민지 시대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사에도 보면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특히 이제 한 1000년 동안 우리 이제 중세가 거친 다음에 종교개혁 하기 전에 그때도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종교개혁 시작하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 1530년에 윌리엄 틴데일 같은 경우는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당시에 헨리 8세 영국의 왕 국왕 헨리 8세에서 화형도 당합니다. 그리고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성만찬이 있으면 그 포도주와 떡이 천주교에서는 그러면 캐톨릭에서는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화채소를 주장하잖아요. 당시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화채소이 아니고 그거는 그게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막 화형시키고 죽이고 그런 정도 많이 있어요. 별거 그런 죽일 만한 그런 죄도 아닌데도요. 이러한 정말 이러한 일이 우리 종교개혁 전후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영국 같은 경우 위글리프 같은 경우 나중에는 이분은 죽은 다음에 꺼내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죽은 사람을 또 이렇게 막 사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화형을 청했고요. 또 후스 위글리프의 영향을 보면 후스도 마찬가지예요. 체코예요. 후스도 목매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죽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스데반입사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순교하는데 여러분은 진리를 외면하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외면하면서 그런 경우가 혹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유대교도들이 스데반에 대한 분노. 이걸 얘기했죠. 왜 분노했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이제 이렇게 죽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지자들을 많이 조상들은 죽였는데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죽였는데 지금 또 그랬다.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선포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은 것을 보고야 되고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 기도로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순교자 주일을 여러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순교하신 분들의 그 회생 그것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순교자 주일을 맞이해서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얻으리니 주의 소연의 정성을 얻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이 그리스도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왜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은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의 사랑 너들 함께 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끌리시니 주 예수의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구비하신 몸거리 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